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 즐거워하는 삶, 허다한 섬들이 기뻐하는 삶,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이 어떠한 다스림이란 겁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정말 의로운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통치의 모습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통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그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통치 안에서 무엇이 성취되냐면 바로 의와 공평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의로 모든 인류를, 모든 자연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 안에서 살게 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진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위엄이 있고, 즉 하나님이 이 통치를 이루신 모든 능력이 있고, 그의 의가 선포되었고, 그의 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었을 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대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래도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의와 공평의 통치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될 때도 있고, 때로는 처음에 자기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한다고 공약을 해놓고 나서도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의 모습들은 이익 집단에 의해서, 그 이익 집단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긴장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냐면 기쁨을 가져오지 못하는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선물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정과 교회에서는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적들은 이 통치를 싫어합니다. 이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뺏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오로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가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산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이룬 것이 정말 자기의 능력 안에서 성취된 자기의 업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여호와 앞에 놓이게 되면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들이 서게 되면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제 온 세상이, 온 권력자들이, 온 귀중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광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이 영광 안에서 영광 돌리며 영광 안에서 영광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소요리 문답 1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될 유일한 삶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조각한 신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허무한 것이고 사람들은 조각한 신상을 통해서 이 허무한 것을 따르는데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바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따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가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뜻대로 쓰길 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높임을 나타내는 데 쓰이길 원하고 자기가 받은 물질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 것을 빼앗는 삶, 이것은 허무한 삶인데 오히려 이것을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수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이것을 따르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미련한 자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8절에서 10절 또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8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찬양하리, 우리가 경배하리,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세상 통치자들에게 의해서 휘둘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면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이 이 땅에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딸들은 이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란 거예요. 홀로 위대하시고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계셔서 이 땅을 오직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적들을 심판하시는 불사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이고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이 강하다고, 악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의 영혼 항상 보존, 즉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승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저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삶, 우리가 드러내는 삶, 우리가 항상 충만함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무엇이며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으면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뻐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고 우리의 기쁨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소유하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삶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바로 의와 공평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 의와 공평의 통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의 권능이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밀랍같이 높게 되고 온 세상은 이제 그의 의를 선포하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악과 대결과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더 빼앗기 위해서 거기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한 공간에서 이익 집단으로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절제로 끝나는, 이거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면서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기독교와 교회라는 명찰을 달고 나아가는데 어떤 이익 집단보다도 더 치열하고 처절한 그들만의 논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이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안에서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수치로 끝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번,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리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빛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삶입니다.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97편의 시제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누가 언제 어떤 경우에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지은 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이며 그 통치의 기초는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의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공평하게 적용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천을 당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4절과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우상 섬기는 걸로 봤어요. 그러나 현대에서는 우상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다 우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에 대한 욕심, 즉 탐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되냐면 이 앞에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모든 마음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으로 시작한 간음, 탐심으로 시작한 거짓말, 탐심으로 시작한 살인, 이 모든 탐심으로 시작한 도둑질, 탐심으로 시작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삶,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의 모습, 이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수치를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한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세상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쌓아서 얽매이고 세상 법으로, 세상 여론으로, 세상 권능으로, 세상 재물로 우리를 옥죄어도 그들이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들은 수치와 심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 중에 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통치와 통치의 안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우리는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왕의 삶을 사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영적인 것을 여전히 전쟁으로 생각하면서 육적인 전쟁의 모습을 영적인 전쟁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전쟁, 미워하는 전쟁, 우리가 더 큰 무기를 가져야 되는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 전쟁의 모습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소식이 왜 성도에게 소망이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통치는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선포할 때 누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백성 안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 의를 보고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림문답 1, 2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악을 미워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오직 심판이 될 뿐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통해서, 즉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우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치심으로써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통치의 공간인 하나님께서 선언한 이 교회로 나가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 이와 동일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서 잘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내 자녀들이 몇 대를 걸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산을 모으는 것이 기쁨의 기준이라면은 그것은 허무한 것을 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삶의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선배들은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주 5일째가 어디 있었습니까? 주 7일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피곤함에 찌들고 세상 환난 속에, 배고픔 속에, 괴로움 속에 찌들어도 이곳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살리시고 이 예배에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면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차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자들, 어떻게든 예배를 간소화하려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은 속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의해서 그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중심이 된 예배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오직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재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봅시다. 자, 이번 주 공동 제목은 오로지 정말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이고 참된 위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은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참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나누어 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 내가 생각하는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자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여서 소개해 주고 계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